사순절 제31일 3월 24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명 게으름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그 상황과 동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도는 성공적이었고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활성적으로 모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바울은 위협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둘러서 밤에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에게 해코자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박해가 있지만 그런 대로 잘 견뎌내고 있고 하지만 한 두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임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 공부하면 뭐해, 일하면 뭐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과거의 자기 생활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해서 그 죽은 가족들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상하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진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어느 정도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바로 이 재림에 관한 문제는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재림에 관한 생각들이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전서의 동기가 됐던 그 임박한 재림론에 의한 그 생활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더 심한 건 뭐냐면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울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지금 어디인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렇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는, 왜? 자기들은 돈을 못 버니까 먹을 거 있는 집에 가서 민폐를 끼치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강한 책망조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재림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게으름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 뭐 천성적으로 조금 뭐 사람이 좀 느긋하다, 게을르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재림론 혹은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어쩌면 그 마음은 근본적인 일을 싫어하는 게으름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요. 혹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에라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눈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강하게 그들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전에 번역은 규모 없이 행하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으름을 통해서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재림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어긋나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면 뭐하냐?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관계 끊어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 8절, 9절에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본을 보였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하게 교회로부터 삶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일을 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해서 본을 보였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서 내가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교훈한 바가 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내가 이미 가르쳤다. 그게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르쳤고 본도 보였는데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폐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 조금 게을러서 교회를 늦게 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주님이 오셨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교회 내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그런 사람들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뭐 주님이 재림했으니까 이제 그런 일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 집 돌아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폐만 끼치는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열심이라는 걸 얼만큼 나타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적대적 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해소해 주려고,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는 세상이 있다, 그게 교회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달란트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신앙적으로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직간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고민과는 다른 이 교회, 또 성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은 세상보다 탁월하게 위에 있고 그것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가 특별히 그 사명, 소명, 이런 의미를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는 독일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독일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 그래가지고 루터는 이 신앙에, 아니 직업에, 자기의 일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과 교회가 동떨어져 있고 전혀 다른 거고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 일은 중요하지 않고 뭐 세상 일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그리고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나 아이들을 기를 때나 가족 간의 관계나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애정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도 그렇고 루터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뭐 이 직장은 뭐 어때, 이런 것들 물론 애로사항이 있죠. 그걸 뭐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교회 일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할 때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되고 땀을 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들이 많이 상처도 받고 강팍해져 가고 또 일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나의 일터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또한 세상에서의 우리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도구라고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이 내게 준 뜻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또 오늘의 삶도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만 아니란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